창세기 18장 23절부터 33절까지 읽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22페이지.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성을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화가 싸우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라가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니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이 말씀만 읽고 교회 동구역 믿음의 식구들 하나님께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뭐 오늘 비가 불편하긴 하지만 좋습니다. 비가 이렇게 내려서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여기 계신 우리 교우들 중에는 탁월한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쓰신 기도문들을 보면은 감히 저도 따라갈 수 없을 만큼 아주 깊은 기도의 언어들을 가지고 기도 생활을 하고 계신다 하는 확신을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 믿음의 기도, 기도의 능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때 그것이 자신의 기도의 언어들을 바꾸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히 가져가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기 원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아직 나는 그런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더할 수 없는 좋은 계기가 되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들은 것을 수첩에 적어 나가다 보니 한편의 기도문이 완성되는 그런 기쁨을 우리가 나누기 위하여 이 도상 위에 섰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도에 대한 책은 셀 수 없고 기도에 대해 가르치는 유튜브 프로그램도 아마 셀 수 없을 겁니다.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과 이 특별한 주제, 이 가장 많이 다루고 일상적이면서도 이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나올 때는 저 자신이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말씀 속에서 어떤 기도들이 보였는지를 나누고 싶어서, 그러한 것들이 그러니까 책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누군가가 이야기한 것도 아닌 그냥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로 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나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우리 초등 교우들이 모두 즉석해서 기도할 수 있고 어느 자리에서나 자신 있게 대표 기도하고 또한 자신의 기도의 언어를 가지고 일상 속에서 기도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해서 저는 이 시간을 준비하였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아침 20분, 저녁 20분, 낮 시간에 아마도 오전과 오후로 10분씩만 사용하셔도 하루에 1시간 기도 생활을 습관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몸에 배어 나가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신다 하시는 분들도 물론 계실 것이기 때문에 굳이 한마디를 이렇게 덧붙여 나가는 것은 아직 그렇게 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함입니다. 하루에 1시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됩니다. 그래서 아침 20분, 밤 20분, 낮 시간에 10분씩 그렇게 일상의 기도를 가져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기도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제일 먼저 말하는 대답이 뭔가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제일 먼저 어떤 대답 하십니까? 가장 쉬운 대답. 기도는 무엇이다?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대화. 여러분, 이건 FM이잖아요. 참고서잖아요. 아니, 교과서잖아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다. 그죠? 당연하죠. 그리고 이 당연한 이야기, 우리가 당연하게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대화라고 하면 친밀함이 전제됩니다. 그죠? 만약에 우리가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대화가 진행이 안, 그렇죠? 우리가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주고받는 것 말고 거기에서 하나 더 물어보려면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과 전에 했던 대화가 기억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가 나에게 들려줬던 이야기 중에 요즘 제가 조금 집에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했던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 남아서 다시 만났을 때 어떻게 좀 좋아지셨습니까? 대화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친밀함이 있습니다. 대화에는. 그죠? 친밀함이 없으면 대화는 형식이 되죠. 형식이 되지 않습니까? 의례적인 형식이 돼버리잖아요. 우리가 보통 대화, 그럼 거기에는 반드시 관계가 전제되어 있고 그 관계 속에는 친밀함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 속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관계와 친밀함이 대화의 깊이를 바꾸어 놓는 것인데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그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대화들이 오고 갔느냐에 따라서 대화는 더 깊어지고 대화는 더욱더 신중해지고 더 진지해질 수 있는 것이잖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도 그렇습니다. 아니, 평상시에 나와 친밀한 관계도 아닌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한 500만 빌려주십시오 그러면 빌려주시겠습니까? 평상시에 나와 인사만 주고받는 사이인데 갑자기 나한테 와서
지금 내가 어디 좀 가야 되는데 같이 갑시다. 같이 가주시겠습니까? 관계라고 하는 것. 예, 그래서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도 당신과 나 사이에서도 그 관계의 친밀함이 전제되어 있을 때 하나라도 더 생각하고 하나라도 더 도와주고 하나라도 더 해주는데, 여러분 그 일상의 관계에서 배운 내 삶의 지혜가 왜 신앙의 지혜로 가지 못할까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어떤가요?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늘 대화하고 살고 있나요? 하루 1시간이라고 말하니까 우리는 다시 시간에 구속당합니다. 아, 1시간,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훈련을 해봐야겠다. 다시 시간에 구속당했어요. 그게 아니라 1시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지만 실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라고 하는 이 가장 명쾌한 정의를 내 삶으로 가져와 놓는 것이 먼저는 기도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대화죠.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너무나 어렵게 생각해서 수사를 사용하거나 문장을 사용하려고 하지만 실은 나와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오가는 대화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한번 나눴습니다만 우리가 대화가 깊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는 일상 속에 내 몸에 배어있는 생활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가 대화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가운데 몇이나 있을까요? 하지만 기도를 대화로 해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은 조금 더 훈련이 필요하고 조금 더 내 몸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런 가운데 대화를 하나 더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대화인데 상대가 전혀 나에게 믿음을 주지 않으면 대화가 되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더라도 안 믿어지고 또한 나도 그 사람에게 내 속 깊은 얘기 해주고 싶지 않습니다. 그죠? 믿음과 신뢰라고 하는 말 조금 구별해 봅시다. 교회에서 우리가 믿음이 제일 중요하죠. 믿음만이. 그런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관념화될 수 있고 내 머릿속에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라고 하는 말은 조금 달라요. 믿을 신자가 들어가고 거기에 그 신뢰라고 하는 건 굉장히 관계의 언어, 관계의 단어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내 안에만 있을 수 있어요. 믿음은. 하지만 신뢰는 내가 저 사람을 신뢰하게 된 것은 저 사람이 나에게 신뢰하게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그죠? 내가 저 사람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저 사람이 믿을만 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죠? 내가 저 사람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건 저 사람이 나에게 신뢰를 주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신뢰할 만한 걸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왜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나의 기도는 공허한 소리로 허공에 흩어져 버리는 독백이 되어버리지 않았는가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고 성경에 이른 것처럼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성경에 이른 것처럼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성경에 이른 것처럼 무엇이든지 구하라 받은 줄로 알라 하신 말씀을 내가 정말 붙잡고 있다면, 신뢰할 만한 분이신 하나님이라고 내가 그렇게 확신하고 있다면 내 기도는 단 한 줄이 나와도 믿음의 기도가 되겠죠. 그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 믿음이 없이 그냥 하라고 해서 해야 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는 기도는 독백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내가 정말 주님을 신뢰해요. 이 험한 세상에서 주님을 신뢰해요. 그래서 그 신뢰하는 나의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할 때 그 믿음의 바탕을 가지고 하는 기도라면 그건 더 이상 독백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 더 나누면서 대화구나. 여러분 이미 창세기 18장 읽으시면서 얼마나 다이나믹해요. 그죠? 우리가 생각했던 어려운 기도가 아니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의 기도거든요. 그런데 어렵습니까? 이 기도가? 우리가 기도하면 정말 말 잘 좀 써야 될 거. 아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습니까? 수사를 사용했나요? 고급스러운 언어를 사용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한 말 중에 제가 제일 인상적으로 느낀 것 한 줄 딱 이렇게 형광펜으로 칠해놓은 건 뭐냐면요, 말하게 해 주소서입니다. 말하게 해 주소서. 여러분 전 기도의 영이 저는 여기 있지 않아 생각합니다. 말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하게 해 주소서
라고 할 때는 기도가 시작된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 반복된 게 하나 있어요.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그랬잖아요. 그 겸손이죠. 기도하는 사람의 겸손한 마음이죠. 하나님께 윽박지를 수 없잖아요. 기도하는 사람,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이 도움을 줄 사람한테 도와줘야 돼 이럴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감히 아뢰나이다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나 더 깊은 건 말하게 해 주소서, 기도하게 해 주소서입니다. 저는 창세기 18장에서 그런 아름다운 그 언어들이, 기도의 언어들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대화로서 기도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여기서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거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 외워져요. 또 50, 40, 30, 50, 45 저도 헷갈렸거든요 옛날에. 우리 자꾸 요 숫자, 그래서 마지막에 10명이 없었다 여기 숫자. 아니요 여러분, 그 사이사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는 걸 한번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묻는 거,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는 걸 계속 보셔야 돼요. 그게 오늘의 기도의 능력, 믿음의 기도, 기도의 능력. 오늘 두 번째, 기도의 의미는 무엇일까에 대한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자, 몇 가지 말씀을 먼저 드렸어요. 대화, 기도는 대화다. 이 정답 누구에게라도 말씀하실 수 있어요.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 대화입니다. 독백이 아니에요. 혼잣말이 아닙니다. 허공에 내뱉는 소리가 아니에요. 형식의 말이 아닙니다. 그냥 말 꾸민 거 아닙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기도해 라고 말씀하셨다면 주님과 대화해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때요?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친밀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 주님과 친해야 됩니다. 그 친밀함 속에서 기도의 언어는 훨씬 더 다양해지고 깊어질 수 있습니다. 깊어질 수 있습니다. 많아질 수 있습니다.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가 친밀해지면 별의별 소리를 다 할 수 있듯이, 그죠? 예전 같으면 어려워서 못하는 말도 편해지면 할 수 있듯이 주님과의 관계에서도 깊어지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해도 될까요? 할 수 있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그랬죠. 아버지 하나님 그래놓고 나면 저 기둥 뒤에서 가슴을 치는 세리도 전에는 나의 비교 대상, 저놈처럼 안 돼서 감사합니다 했는데 기둥 뒤에서 아버지 하나님 부르는 소리를 듣고 나니까 나도 아버지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저희도 아버지 하나님이라 그러네. 우리가 형제네.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는 말하게 해 주신 거라고요. 저는 그렇게 좀 생각됩니다. 아침과 저녁과 낮 시간으로, 그래서 또 어딘가에 탁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된다가 아니라 여러분 대화하세요. 대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을 대하여서는 내가 아주 냉철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대하여서는 뭐라 그랬죠? 미친 자 같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내가 비록 주님을 대하여서는 미친 사람이라고 불릴지라도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서는 주님에게 미쳐버릴 것이고, 내가 여러분들을 대하여서는 똑똑한 사람으로 이 냉철함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고요. 풀면. 그래서 이 기도 강의를 시작하면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 핸드폰으로 하셔도 됩니다만 기도 노트 가지십시오. 기도 노트. 조그만 거라도 기도 노트 하나 가지시고, 기도 노트 겸 꿈 노트. 저는요 여러분 어떻게 밤에 주무시기 전에 어떻게 기도하세요? 주무시기 전에 보통 다들 기도하실 텐데요. 어떤 기도하세요? 저는 뭐 여러 기도가 있습니다만 마지막에 한마디 꼭 던집니다. 어떤 기도냐면 좋은 꿈 꾸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오늘 밤 꿈에도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도 꿈속에 나쁜 게 많이 나와서 오늘 밤 꿈에도 주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꿈이 약간 상쇄됩니다. 그래서 즐거운 얘기들이 좀 그 안에 있어요. 하나님은 꿈으로도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기 때문에 기도 노트 겸 꿈 노트, 잊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적어 놓습니다. 아침 세수하고 나면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딱 눈 뜨고 불 켜면 바로 적어요.
기도 노트, 꿈 노트. 예. 그래서 노트 하나, 조그만 거라도 하나 꼭 가지시고 준비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 거 잠깐 이야기할게요. 왜냐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또 주옥 같은 기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한번 나눴기 때문에 요거 한번 짚을게요. 자, 지난 시간에요, 가인과 같은 학렬에 가인과 셋이 있어요. 그죠? 가인과 셋, 아벨 죽고 가인과 셋 같은 학렬입니다. 그래서 가인이 아들을 낳습니다. 가인의 아들 이름을 뭐라 그랬죠? 에녹. 에녹. 그럼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주님께 드려진 자, 봉헌된 자, 또는 봉헌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이라는 이름은 엄청 좋은 이름이죠. 주님께 드려진 사람. 가인은 자기 아들을 주님께 드려진 사람이라고 이름 지어놓고 그 다음 뭘 해줬죠? 성을 쌓아줬습니다. 성을 쌓아줬어요. 그리고 나서 에녹한테 이 성 이름이 뭐라고 가르쳐줬죠? 에녹성이라고 가르쳐줬습니다. 야, 이제 이 성 이름은 에녹성이다. 여러분, 그게 그냥 다만 그냥 예전에는요, 우리 어른들은 이렇게 가게 같은 거 차리시면 아들 이름으로 가게 상호하고 그러시고, 딸 이름으로 수민회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그러니까 성을 쌓아놓고는 그 성 이름을 에녹성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름을 그렇게 붙여놓은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의미가 숨겨져 있다고 했죠. 혹여 내가 없더라도 이 성이 너를 지켜줄 거야. 그죠? 이 성이 너를 지켜줄 거야. 누가 침입해 들어와도 이 성이 너를 보호해 줄 거야. 이게 에녹성입니다. 가인은 자기 아들을 에녹이라고 이름 짓고 에녹성을 만들어 줬습니다. 셋은 아들을 똑같은 학렬로 낳았는데 이름이 뭐였죠, 여러분? 에노스입니다. 에녹과 같은 학렬로 에노스. 근데 에노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 똑같이 인간. 에노스도 인간이에요. 인간인데 이 히브리 말은 단어 하나하나가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 말 뜻으로 풀었을 때 인간인데 어떤 인간? 부서지기 쉬운 인간. 아들 이름을 그렇게 전했다고요. 예? 오히려 여러분, 이마에 표식 달고 있는 가인은 아들 이름을 하나님께 드려진 자라고 붙였고요. 예?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셋, 하나님의 족보를 가지고 있는 셋이죠. 그죠? 하나님의 족보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아담으로부터의 그 족보의 주인공인 셋은 아들 이름을 부서지기 쉬운 인간, 연약한 인간이라고 졌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바로 그 말씀에서 중요한 한 절, 그냥 훅 지나가 버리는 한 절이 나왔는데 그게 뭔가 하면 바로 그때부터 에노스 때로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예, 그래서 가인의 아들은 성을 쌓아서 요 성이 너를 지켜줄 거야 했지만 이 속엔 뭐가 담겨 있는 걸까요? 셋은 아들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맞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 너를 정말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저 성이 아니라 주님이시다. 그걸 가르쳐 줬기 때문에 에노스 때로부터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나오는 겁니다. 요 비교점 가지고 기도의 처음이 뭐라 그랬죠? 주님을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부른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풍성해지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풍성해지면 우리는 정말 다양하게 주님을 부를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겁나 아파요. 아플 때는 어떤 주님? 치료의 주님. 그죠? 내가 지금 너무나도 마음이 힘들어요. 그럴 때는 어떤 주님? 위로와 평강의 주님. 내가 지금 눈앞이 캄캄해요. 그럴 때는 어떤 주님? 빛 대신 주님라고 부를 수 있죠. 우리는 그 부름 속에, 그 첫 번째 부름 속에 주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있죠? 빛이 필요한 나도 들어가는 거예요. 치료가 필요한 나도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대화가 시작됐죠? 니캉네캉입니다. 주님이라고만 부른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주님이라고 했을 땐 어둠 속에 있는 내가 거기 있는 거예요. 치료의 주님 그랬을 때는 고침받아야 되는 내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죠? 지난 시간에 제가 이거 엄청 강조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첫 마디에 나와 주님이 함께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도 쓰자. 예? 그리고 나서 읽은 말씀이 시편 27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씀의 첫 번째 구절, 두 절 우리가 살폈어요. 예, 첫 번째 구절 27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할까?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할까? 결국은 이 두려움과 무서움, 이거 인생의 가장 큰 우리들의 그 딜레마 아닙니까? 이 그림자죠. 두려움과 무서움은 그림자입니다, 여러분. 에고의 그림자.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끊임없이 그 그림자가 함께 있는 것이고, 두려움과 무서움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두려움과 무서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는 겁니다. 그 힘이 뭐예요? 주 여호와 하나님.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두려움과 무서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림자라고요. 그림자. 그게 말입니다. 이게 해를 우리가 이렇게 보고 가면, 빛을 보고 가면 그림자가 어디에 있죠? 뒤에 있습니다. 안 보여요. 잘 보십시오. 해가 뒤에 있으면 그림자가 어디 있습니까? 앞에 있죠. 빛의 사자들 빛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그게 뒤로 보여서 안 보입니다. 눈은 뒤에 없거든요. 빛의 사자들 빛을 따라가십시오. 예수의 빛, 진리의 빛, 말씀의 빛을 따라가십시오. 신앙의 빛, 구원의 빛, 치유의 빛을 따라가세요. 빛을 따라가면 그림자는 내 뒤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등지고 가면 그림자는 끊임없이 내 앞에 나타나서 나의 무서움과 공포심을 유발시키고 나로 하여금 무너지게 만들어요. 하나님께 등 돌린 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오늘 새로 드리는 말씀인 것 같아요. 두려움과 공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에고의 그림자, 나의 그림자입니다. 그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겨버리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믿음으로 이기고, 내게 주신 기쁨과 평강으로 이기고, 내게 주신 소망과 기대로 이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처음이 내가 부르는 하나님이었어요.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 그럼 우리 초동교회 공동의 기도로 처음 부르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80년 초동의 역사를 이끄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는 80년 걸어온 초동교회도 있고, 그리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도 계시네요. 여러분, 기도 쓸 수 있어요.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두 번째가 아까 다시 봤던 시편 27편 1절 말씀, 주님은 나의 빛, 주님은 나의 구원, 주님은 나의 생명의 능력. 이거 가지고 제가 하나 또 가르쳐 드린 거 있어요. 뭐냐면 주님은 나에게 빛이 되신다가 아니라 주님은 나의 빛. 빛이 되신다 그러면 빛이 안 되실 때도 있는 거예요. 빛이 되신다 그러면 빛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의심도 내 안에 있는 겁니다. 굳이 이 말씀을 다윗이 여호와는 내게 빛이 되시고 여호와는 내게, 그런 구절이 없어요. 성경에는 되시고가 없어요. 빛이 되시고가 없습니다. 그냥 뭐죠? 주님은 나의 빛. 그러면 내가 어둠 속에 빠져 있다는 건 지금 내게 주님이 없는 겁니다. 내가 어둠 속에 빠져 있다는 거는 내가 주님은 나의 빛이라는 걸 잃어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랜턴 불빛을 따라 걷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나의 빛.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지를 주지 않아요. 정확한 겁니다. 주님은 나의 빛. 주님은 나의 구원. 구원이 되어 주신다가 아니라 구원. 주님은 나의 생명의 능력. 주님은 나의 생명의 능력이 되어 주신다. 그럼 어떨 때는 죽음의 능력이 되시나요? 아니라고요. 주님은 내 생명의 능력이세요.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하나를 가지고 27편 4절에 가면 내가 원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주님의 집에 거하는 것이고, 그죠? 거하는 것이고, 거기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또한 거기서 내가 주님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죠. 바라보다는 우리 주님이 내 앞에 계시는 것이고, 사모하다는 우리 주님이 내 마음속에 계시는 겁니다. 안과 밖으로 주님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나의 빛,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의 능력, 이것뿐만 아니죠. 다윗은요 정말 표현의 대가입니다.
얼마나 많은 주님을 말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모든 주님, 나의 그 주님과 내가 항상 함께 있는 게 내 평생 누가 나한테 하나만 말해, 그럼 난 그거 말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면서 그 하나를 말하는데 그 속에 아주 진심이 담겼잖아요. 내가 밖으로는 주님을 바라볼 것이고 안으로는 주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멋지죠? 그래서 기도의 첫 줄 정리했어요. 기도의 첫 줄.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서 기도의 첫 줄을 뭐라고 할까요? 그것은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주님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주님이에요. 초동교회가 알고 있는 주님입니다. 가난 속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신 주님이에요. 고통 속에서 우리를 세워주신 주님이고,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주님이죠. 그죠? 우리는 그 수많은 나의 주님, 우리의 주님을 열거할 수 있습니다. 기도 노트에 적으실 때 첫 번째, 우리가 보통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뭐 이렇게 한다고 치고요. 여러분 한번 적어보세요. 아마 끝도 없으실걸요. 어떤 하나님을 적어보세요. 그럼 여러분과 저의 기도는 시작부터 부요해집니다. 적어보세요. 항상 똑같이 사랑의 주님이 아니라, 아예 그런 것도 없이 하는 기도는 이제 그만하세요. 누구한테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도 안 부르고 그냥 하는 기도는 하지 마세요. 누구한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부르고, 그 주님을 부름 속에 내가 있고, 그리고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인지를 내가 한번 적어보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서 시편의 다윗처럼, 27편의 다윗처럼 그분은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적어보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어도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적어 나가시다 보면 우리의 기도는 엄청 부요해집니다. 부요해집니다. 그래서 기도 노트를 한번 활용해 보시면서, 뭐 항상 나중에는 이제 익숙해져서 거기에 이제 많은 것들이 더 쓰여질 수 있고, 우리가 이 강좌를 계속 하다 보면 기도 노트에 이것도 적으라네, 이것도 적으라네 하고 이제 앞으로 늘어날 겁니다. 일단은 내가 부르는 하나님을 다 적어보세요. 두 번째, 내가 만난 하나님을 다 적어보세요. 그렇게 되면 기도의 첫 줄 다음에 뭐가 들어올까요? 그 사이에 뭐가 들어올까요? 감사가 들어옵니다. 오늘 주주는 장로님께서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말씀을 기도 가운데 담아주셨는데, 감사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감사.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감사가 수십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잠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수십 가지의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첫 줄, 주님을 부른 것과 기도의 첫 줄이 나오면 그 다음에는 자연스럽게 감사가 열거될 수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할 게 많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감사를 계속 하다 보면은요,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감사를 계속 하다 보면요, 내가 정말 구하는 게 무색해집니다. 받은 게 너무 많아서. 감사를 계속 하다 보면요, 용기가 생깁니다. 이렇게 나와 함께 하셨구나 하는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기도의 첫 줄과 두 번째 줄 사이에는 감사. 두 번째 줄 해야죠. 기도의 의미 2라고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기도의 의미 1은 하나님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빛 대신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우리는 그 방법을 통해서만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숨을 쉬어야 공기를 들이마시고, 배가 고픈 밥을 먹어야 되고, 목이 마르면 물을 마셔야 되듯이, 여러분과 제가 영으로 하나님을 만나려면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주님을 얻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주님이요, 어떤 하나님, 어떤 주님, 그 주님을 우리가 다시 만납니다. 그죠? 그리고 그 주님인데 나에게는 또 어떻게 해주신 하나님? 생명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 이렇게 나오는 거죠.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주님을 얻습니다. 기도의 의미 두 번째는 주님의 뜻을 말하게 됩니다. 기도는 다만 내 소리를 내놓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말하는 겁니다.
요거는 한 단계 깊어진 겁니다. 기도의 의미 첫 번째가 주님을 부름으로써 주님을 다시 내 안으로 모시는, 내 생활 속으로 모시는, 주님과 관계를 맺는 그런 시간이라면, 기도의 두 번째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차려서 주님을 말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다만 도와주십시오가 아니라 그분이 도와주심을 믿는 기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깊게 다가오시면 좋겠어요. 깊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제 꿈속에서 주님 만나고 싶어요가 되는 거죠. 자,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아까 이미 강조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이 본문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의 뜻을 가지고 기도한다고 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것은 단지 숫자로 네고시에이션을 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계속 묻고 하나님이 계속 대답해 주는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점점 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을 알아차렸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나도 살리고 싶다입니다. 나도 파괴시키고 싶지 않고 구원해주고 싶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 전달됩니다. 그죠? 50명, 45명. 아니, 어디 감히 하나님께 옵션을 달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돌아오는 대답은, 그럼 나도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멸망시키고 싶지 않다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어요. 마침내 어디서 10명이 되었을 때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속되는 물음 속에서, 말하게 하소서 하는 물음 속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이 기도가 어떻게 시작됐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겠다 해서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들은 하나님께서 멸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딱 듣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말을 딱 듣고 기도가 시작되었는데, 마치 아브라함이 협상을 하듯이 하는 것처럼 우리 읽었지만, 그건 협상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약간 깊은 기도라고 말씀드렸어요. 나는 좋은 관계를 맺고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습니다 라고 제가 구한다고 했을 때,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습니다 라고 구한다고 했을 때, 주님은 나에게 마음을 주세요. 그럼 너의 감정 처리부터 새롭게 해라. 그럼 너의 성질부터 다스려라. 그럼 너의 분노부터 죽여라 하는 마음들이 찾아온다고요. 그래서 요거는 기도의 훈련 속에서 아브라함이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두 번째 기도의 포인트거든요. 주님을 말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여러분, 물으세요. 제가 우리 교우들께서 하시는 기도 가운데 묻는 기도를 종종 들으면, 아, 기쁘시다 생각합니다. 물으세요. 구하시는 게 아니라 묻고, 물으신 다음에 얻은 마음을 가지고 다시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상의 기도 속에, 조용한 기도 속에, 나만의 기도 속에서는 끊임없이 물으십시오. 운전하시다가 물으세요. 일하시다가 물으세요. 주님께 구하기 전에 물어보세요. 대화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올라와요. 내가 뭔가를 구하려고 물었는데 그 구하는 물음에 마음이 올라와요. 아, 내가 이것부터 먼저 바로 잡고 하는 그 마음들을 주신다고요. 그냥 기도 생활 속에서 솔로몬이 다만 재판을 위해서가 아니라 듣는 마음을 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기도는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듣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기도는 듣는 시간이다. 그럼 듣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물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물으셔야 돼요.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일을 해야겠습니까? 하게 하실 것입니까? 아까 말하게 하소서 그랬잖아요. 감히 물어도 되겠습니까?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 묻고 기다리며 바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주님을 구하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그 시편의 구절들이 왜 나오는가 하면, 우리는 당장 즉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마음을 기다리며 그 속에서 내게 주시는 것으로 확신에 찬 기도를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듣는 기도. 그래서 한면으로는 우리가 불러서 주님을 얻는 기도이고, 또 한면으로는 주님의 마음과 뜻을
듣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의 두 번째 줄에 놓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을 왜 꺼내왔는가 하면 요한복음 11장에서 이게 흥미롭거든요. 여러분, 이 마르다와 예수님의 대화를 가만히 보세요.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항상 마르다가 먼저 말합니다. 항상 마르다가 먼저 말해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그러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느니라 이렇게 한 다음에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렇게 물으셨잖아요. 그러면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 그거 믿느냐고 물으셨잖아요. 그런데 마르다가 뭐라고 대답하죠? 믿나이다.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엉뚱한 대답하죠. 이거 뭐예요?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있어요. 주님의 물음에 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그냥 일방적으로 말하는 이 언어의 어떤 상징으로 또 요한복음 11장에서 이렇게 드러나요. 그런 사람 또 있죠. 베드로. 항상 먼저 말하죠. 때로는 침묵 가운데 조용히 기다리며 호흡을 가다듬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명쾌한 기도가 좋은 것이 아니라 그 호흡과 호흡 사이에 깊고 진지하게 주님의 마음을 바라는 믿음이 숨어 있는 기도가 좋은 기도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는 다만 말하는 기도가 아니라 듣는 기도를 훈련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중의 기도 시간에는 그것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의 대화로서의 기도, 그 생활 속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 호흡을 고르시고 천천히 하세요. 물으시고 기다리세요. 기다리시며 마음을 얻으세요. 마음을 얻으신 다음엔 확신 가지고 구하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시다 보면 어느새 내가 기도의 능력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내 기도에 힘이 있고 내 기도의 언어에 다른 이들이 아멘이 절로 나오는 그런 영역이 생길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많이 들으심으로써요. 주님의 마음을 듣고 주님의 뜻을 듣고 줄줄줄 읊어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깊은 기도를 더해 감으로써 우리의 기도는 한 차원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마지막은 창세기 아까 말씀의 마지막 33절이에요. 그거 읽고 마칠게요. 33절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이 구절이요 그냥 매짐하는 구절로 그냥 읽고 지나갔는데 제가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새로 보이더라고요. 어떻게 새로 보이냐면 아브라함만 말했잖아요. 본문은 그냥 하나님이 대답만 해주셨고,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마치셨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말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을 마치셨더니 아브라함은 자기 갈 길로 가고 하나님도 가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놀랍죠? 여러분, 기도는 내가 했어요. 그런데 이 기도의 끝을 창세기 18장 33절은 하나님이 말씀을 마치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얼마나 신령한 건지, 우리의 기도 시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정말 프레셔스, 너무나도 보화와 같은 시간을 가지고 계세요. 왜요? 내가 말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기도를 통해서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소돔과 고모라와 롯만 생각했던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기도가 보였고, 아브라함의 기도가 보였던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셨구나가 보였습니다. 얼마나 멋진 구절인가요? 여호와께서 말씀을 마치시니 아브라함은 자기 갈 곳으로 갔고 하나님도 가셨다. 여러분과 저의 그 풍성하고 존귀하고 보화와 같은 기도 생활을 더욱 사랑하시고 대화로 만들어 나가시고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정말 아무 것이라도 구할 수 있는 순수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도 더욱 굳건하게 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찬송 363장 첫 절과 마지막 절만 부르겠습니다.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많이 안 부르시던 거라 용기를 내서 옆 사람 의식하지 마시고 힘차게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4절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총액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오늘은요, 유정열 권사님께서 식사를 어제부터 오셔서 준비하셔가지고 오늘 여기 오신 교회 여러분 모두에게 점심 대접하세요. 대접하시는 마음의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맛있게 식사해 주시면 아마 권사님 힘내실 겁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